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히스기야의 그런 선정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은 아수리의 제1차 그리고 제2차 침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을 소개하고 있죠.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 이것을 서로 사실은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 될 때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느냐? 호세야 왕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1대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마지막 19대 왕인 호세야 왕 때 이제는 역사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비운의 왕이 누구예요? 호세아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왕이 망하는 그 시대에 남유다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시기에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을 소개할 때 유다 왕 누구의 아들 그랬어요? 아하스의 아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도 살펴봤던 그런 내용처럼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그러면은 므낫세 그러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하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아주 악한 일을 했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므낫세는 회개를 한 왕이지만 아하스는 끝내 회개하지 않은 왕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악한 왕 그 아버지로부터 히스기야가 이제 대를 이어 지금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12대 왕이라면 그 아들 므낫세가 14대죠.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과 가장 악한 왕 사이에 지금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있다. 이것을 전체 큰 그런 하나의 배경을 놓고 2절 보시겠습니다. 그 위에 나갈 때에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남유다 왕을 소개할 때 빠뜨리지 않는 내용이 누굽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군가,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장 악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실은 이 히스기야 같은 이 왕이 나타났을까? 참고적으로 이미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견줄 만큼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히스기야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버지가 이렇게 악한 왕인데 어떻게 그 아들의 이런 선한 왕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의 단서가 뭐예요? 그의 어머니의 그런 신앙 전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 그런데 그 아비는 스가리아의 딸 그랬습니다. 여기서 스가리아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길을 따랐느냐? 어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 스가리아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악한 왕이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평가를 받는 왕이 히스기야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그 앞서 외할아버지의 그런 어떤 신앙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큰 의미로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이뤘습니다. 그 종교 개혁을 이루는데 큰 두 가지의 개념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는데, 첫 번째 작은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아버지를 닮기보다는 뭐예요? 신앙의 조상이었던 다윗을 닮기를 원했다. 이 히스기야가 롤 모델이 한마디로 본다면은 다윗이었다는 거죠. 자, 이어서 작은 2번 내용으로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는 거요?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이제 무엇을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이것은 사람들 보기의 평가예요. 그런데 실제 역사 가운데 이 평가는 그 기준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했다는 겁니까? 정직하게 행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원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맞게 그 길을 걸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측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갔다 하는 것이 뭐요? 정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문 내용은 곧은 길, 옳은 길이에요. 그러면 가장 곧고 옳은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뭐예요? 깨뜨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앙 개혁의 첫 번째 큰 세 가지 의미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 어떤 내용이냐? 거기에 여러 산당을 뭐 했다는 것? 제거했다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 때 최초로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 나타나요. 그 이전까지 이제는 북이스라엘 왕 이제 르호보암부터 계속해서 거친 그런 왕 가운데 산당을 이제 제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산당을 제거하는데 대부분 실패를 갔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산당을 제거하는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개혁의 굉장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행위와 같다라고 하니까 진짜 다윗과 견주올 수 있는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정직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신앙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거해요. 그 근거 자체를 바로 산당을 제거했다. 그래서 주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 이것은 같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주상 이 내용은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바알 신상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고 이 종교 개혁,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이 왕은요, 크게 역사, 남유다 왕 20명 가운데 두 명의 왕만이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산당을 제거했다. 이 세 가지의 기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완전히 통과한 왕은 몇 명뿐이 없다고요? 2명뿐이 없어요. 자, 우리 한 명은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 22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내용을 보면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했다. 1번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2번 그리고 뭐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는데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8절 내용을 보니까 중반절에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뭐 했어요? 헐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산당들을 더럽게 하고 산당들을 아예 제거한 헐어버린 왕이 누구였느냐? 요시야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왕은 두 왕인데 먼저 그 일을 종교 개혁을 지금 누가 시작했어요? 히스기야가 시작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열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는 그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아주 국제 정세가 지금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평가 이 세 가지 기준에 합격을 해서 결국 신앙개혁, 종교개혁 중에 첫 번째 신앙개혁을 세 가지 이 내용을 통과했던 왕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개념은요, 4절 하반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8장 4절 모세가 만들었던 뭐예요?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다 일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세 때에 만들었던 놋뱀 그랬습니다. 그 바로 출발점은 민수기 21장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는 민수기 2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잠깐 민수기 21장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에 들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했다?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그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 그 결과가 불뱀으로 이제 물려 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7절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했다? 범죄했다. 그러니까 직접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와 앞에 나와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하리라?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더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뭐였어요? 살리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은 놋뱀을 향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실제 놋뱀이 살린 거예요?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겁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무려 히스기야 시대까지는 700여년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 그 장대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았어요? 그 형식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용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질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것. 그렇다고 형식이 나쁜 건 아닌데 본질이 빠진 형식은 문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장대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뭘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향하여서 분향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25살에 왕이 되었던 이 히스기야는 이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이 없는 이 놋뱀 이것은 뭐가 같다는 거예요? 우상과 같다. 그래서 700년 동안 그 어떤 왕도 이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크게 종교개혁 두 번째 바로 이 사실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관습법을 철폐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느후스단. 그러면 풋노트 따라가면 느후스단은 뭐라고 그래요? 놋조각. 그러니까 이 놋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찮은 이 놋조각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그 위대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놋조각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놋조각을 쓰시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진다. 그런데 말씀은 없어지고 놋조각만 남았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는 이제 큰 종교개혁 두 번째 이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이 내용들을 철폐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시죠. 5절. 자, 5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였는데?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4절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봤더니 철저하게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의 문장 구조로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잘 묻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은 어디를 보시냐면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은 윤리 도덕 이 범위를 이제 포함하고 있으나 진짜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말씀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5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4절 최초로 여러 산당을 지었어요. 주상을 깨뜨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찍었어요. 결국 신앙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것과 두 번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완전히 부수는 관습에 의한 이런 신앙 개혁 이것을 이뤘었던 것은 시작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에,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 뭡니까? 종교개혁, 그리고 관습에 대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데로부터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구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중앙에 종교개혁, 크게 두 가지, 신앙개혁과 관습개혁, 한마디로 우상을 타파하고 노뱀, 그 내용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내용이 6절이에요. 자, 6절 보시죠. 곧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뭐했기 때문에? 연합하여. 자, 연합했다. 이것이 참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는 700년 전에 이제 모세가 세웠던 그러한 이제 노뱀을 완전히 부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컫었던 아버지의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영향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롤모델을 다윗을 삼았을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6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뭐 했다는 것? 연합했다는 것.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따바크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연합의 뜻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 가장 첫 번째 나온 그 연합의 내용은 뭡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표현한다면 여기에서 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뭐예요? 본드, 그죠? 그러니까 접착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 내용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데 뭐예요? 완전 접착제처럼 딱 달라붙었을 때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이 한 단어가 뭐예요?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뭐예요? 딱 달라붙었다. 이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연합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뭐를 지켰어요? 계명들을 지켰어요. 연합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연합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나무에 뭐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연합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을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내용. 그러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내밀한 연합의 개념은 뭡니까?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제 접착제처럼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명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원동력은 여호와께 뭐 했다는 것? 연합했다는 것. 자,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셨다는 것? 함께 해주셨다는 것.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했다? 형통했다. 임마누엘이죠. 예,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형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4명의 족장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이죠? 창세기 21장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진짜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제는 아브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람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28절 이삭과 함께하고 30장 27절 야곱과 함께하며 39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것이 바로 족장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크게 두 가지. 이제는 그가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을 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8절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다윗도 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형통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그런 어떤 신앙의 면면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 하나님께 연합했다는 것,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동행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그 주변에 힘들게 했던 블레셋마저 쳐서 그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즉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생명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동행해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대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행하신 그 결과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신앙의 종교개혁 또한 관습의 종교개혁, 큰 두 개의 종교개혁을 진행함으로 역사상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그렇게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정직한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가장 원동적인 내용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함으로 그 결과가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우리 주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마치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와 거하는 진정한 연합의 그런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 결과 형통케 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사온즉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